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972쪽입니다. 이사야서 5장의 말씀,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간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제 오늘 6장. 한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기대하시는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30절에 있는 그날에 어두우리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경 속에 작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1장 시작할 때 말씀 그렇게 나눈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성경이 66권이죠. 그리고 이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사야서를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39장까지, 그래서 심판과 회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40장부터 66장까지. 뭐가 생각나십니까?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사야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늘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 그게 긍휼이고 사랑이죠.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가는데,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구조하고 주제와 또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성경 속에 또 다른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사야서고,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시간이 없어서 1189장, 성경 전체가 66권이지만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다 읽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사야만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음이 있고,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분노하심, 심판이 있고, 그런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걸 머릿속에 넣고 읽어가면 되는데요, 오늘 읽은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보면 한번 보세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시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의 전체 상황을 5장에 쭉 묘사하고, 이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말씀 읽음 속에 익숙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제목이 5장 시작하면서 포도원의 노래 이렇게 붙여 있는데, 포도원과 포도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자주 사용되어지는 비유 중에 하나죠. 열매 없는 포도나무, 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태우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붙쫓아 살아가야 우리의 삶 속에 열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은요 뜻이 있어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고난 받으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요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시는 일이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뭐였느냐? 하나님은 극상 가장 좋은 것으로
극상품으로 심으셨는데 너희들은 왜 들포도 밖에 맺지 못하느냐.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는 말씀이 이 5장의 말씀이죠. 오늘날을 우리는 구약 시대를 성부의 시대, 신약 시대를 성자의 시대, 오늘날 시대를 우리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요. 한날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들도 외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살듯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 성도된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교회가 열매 맺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 2절에도 나오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또 4절에도 나오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7절에도 나오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오늘도 나오잖아요. 화 있을진저. 11절에도 화 있을진저. 다 화 있을진저 아닙니까? 18절에도 화 있을진저. 마지막에 20절에도 화 있을진저. 21절 화 있을진저. 22절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세우시고 여기 오늘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아주 그 비유를 풀어서 이야기하시죠. 오늘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무는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기는커녕 죄악들이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요소들이 쭉 나와요. 하나님이 실망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면서 제일 먼저 맺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뭐냐면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맺은 약속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보기에 좋게 창조했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 아닙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과 공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거룩과 공의이기 때문에 그 거룩과 공의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거고 이 예수님을 보내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죄값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일 먼저 맺은 언약,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극상품으로 심었으니 너희도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열매는커녕 죄로 물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 정결함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함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릇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죄의 열매들을 맺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하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 손길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오늘 그 죄상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실망하시는 다 갖추었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보시기에 좋게 행하셨는데도 감사는커녕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찬양은커녕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너희는 지켜라. 그런데
그거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죄상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셨던 거에 대해서 어긋나니까 그 이스라엘의 죄목들이 보세요. 한번 8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있는데 도리어 악한 일들 했다. 그리고 8절 위에 제목까지 붙여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여기 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이만 취하는 것, 화 있을진저. 자기의 욕심만 따라 살아가는 거 화 있을진저. 8절 마지막에 걸려요. 11절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술, 부도덕, 쾌락, 화 있을진저.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12절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대도 없어요. 이게 문제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18절로 넘어가 보면 뭐예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죄에 중독이 돼가지고 확 빠져요. 술에도 빠지고 도박에도 빠지고 쥐색 잡기에도 빠지고 화 있을진저. 20절 보세요. 옳고 그른 것도 죄가 관영하면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옳고 그른 거에 대한 기준이 어긋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얘기를 하는데 위에서 다 흐려놓으면 기준이 흔들려요. 기준이 흔들리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요. 이게 20절 그거예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 어두움이 어떻게 광명입니까? 근데 그렇게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옳은 것도 구별하지 못하니까 화 있을진저.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교만이죠.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건데 교만한 거. 22절 뭡니까? 이거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이거 23절에 다 걸리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행하는 거, 이게 죄상이라는 거, 죄상. 거기에다가 2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멸시해요. 제가 요즘에 금요철야마다 9월 달에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생명 존재에 대한 거. 왜 우리가 생명 있는 존재인가? 근데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생명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죽음이에요. 말씀하셨거든요. 동산의 실과는 다 먹어도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근데 그걸 어겼거든요. 말씀을 어기는 순간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파괴니까 죽음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등장하기 전에 지금 상황을 말씀하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들어야 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런 죄가가 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죄만 짓는다. 2절, 4절, 7절에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기대가 있는데 내가 바랐는데,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죄만 짓고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죠. 그런데 이사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심판만 선포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만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선택하면, 회개할 것인지 내가 책임을 다할 것인지 잘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브레이크 잡지 않고, 회개는 돌이킴 아닙니까?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의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그날에 30절에 다 걸려요. 이게 한번 보세요. 30절 그날에 이사야서에는 두 가지 사상이 있는데 이게 심판 사상이거든. 첫 번째가 그게 그날에라는 단어가 어제도 우리 말씀 보면서 배우셨죠.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심판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루터기 남은 자 사상이 있죠. 그루터기 남은 자, 하나님은 다슈를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날은 심판이에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우리 감독님 불꽃교회라고 이름 정하실 때 이 성경적으로 불꽃이라고 하는 의미를 풀어놨어요. 다니엘서, 오바댜서 이런 데 보면 왕성한 사역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불꽃, 이 불꽃인데요. 오늘도 불꽃 나오는 거 아시죠? 본문에 24절에 나오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킬 같이, 여기 불꽃도 나오잖아요. 뭐예요 불꽃이? 심판의 자리이기도 해요. 저도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요. 우리 불꽃 이름이 성경에 여기도 한 번 더 나오는데, 불꽃 심판의 자리구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자리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더 잘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도 되지만, 이 교회, 이 포도원이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그날에,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비친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그날에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그런데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면 불꽃, 이 자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 하면 오늘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입술의 열매든 행함의 열매든 기도의 열매든 사랑의 열매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오늘도 살게 하셨는데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을 맺으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경고 오늘 마음에 잘 담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각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을 담고 시작하는 한 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로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올립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만 바라보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속회 예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심을 드러내며 확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오늘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악한 시대인데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주셨으니 주의 이름 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